안녕하세요. 56번째 이사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사야를 읽기 위해서 전체적인 개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전체적인 구조와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6장을 저희들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내용을 좀 접근해 보자고 했는데요. 오늘은 1장부터 35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전체를 세 파트로 나눌 때 먼저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다시 또 네 군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6장은 우시야 시대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들이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6장에는 이사야의 소명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우시야 왕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솔로몬 시대를 연상할 만큼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준 왕입니다. 이때 우시야 왕은요.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서 남유다 영토를 크게 회복한 왕이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북이스라엘 왕은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영토를 회복한 번성기요 안정기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우시야 왕은 나중에 교만해졌죠. 그래서 향단에서 분향할 때 자신의 마음대로 분향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나병이 들어서 그는 끝끝내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세태를 향하여 포도나무를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싶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으로 말미암아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심기웠다라고 이 유다의 상황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풍자적으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6장에는요. 이사야의 소명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BC 740년경입니다. 이때 우시야 왕이 죽던 이때 이사야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위엄들을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구원을 줄 자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광경 속에서 이사야와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그 앞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명받은 것을 인식하게 되죠.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7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의 심판과 그 심판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들이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장부터 12장 안에는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7장부터 10장까지는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또 그것에 따른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10장 5절부터 10장 전체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메시아가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심판을 받지만 회복할 것이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는요, 아수르가 세력을 막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이 아수르를 겨냥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반아수르 전선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수르 쪽에 동맹한 아하스 왕을 폐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은 이 아하스 앞에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아수르는 지금 흥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는 임마누엘이라 불리게 될 것이며 그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이스라엘이 이 태어날 한 아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들을 이 7장 12절에 기록해 놓습니다. 이 12장 전체 내용 중에서 7장부터 10장까지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로써 나타나는 두 징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다고 했죠. 그런가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동맹하여서 이렇게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아하스 왕을 폐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보넬의 아들을 왕 삼으려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아하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남유다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러나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바로 아수르가 흥왕했을 때 남유다는 아수르의 종속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아수르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0장에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수르는 누구냐면 남유다 백성을 치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수르도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도 세력을 점점 넓혀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흥왕했던 아수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후에 그 아수르도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래 나중에 아수르는 누구에게 멸망하게 되죠?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그 아수르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요 도구였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11장 12절에는 메시아가 오게 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이다는 거죠. 메시아는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요 다윗의 혈통이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는 지혜와 깨달음의 영이 있고 모략과 재능의 영을 가지고 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메시아에게 머무를 것이라고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그날 바로 모든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릴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퍼 올리게 되는 그런 기쁨의 구원의 도래가 올 것이라고 이 11장 1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남유다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13장부터 23장인데요. 열방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도 결국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 바로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것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는 아하스 왕 때의 열방 향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고요. 20부터 23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의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1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주변 나라들의 심판이요. 이렇게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산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하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반아수르 동맹을 배후에서 조정했던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이 또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아하스 시대에 반아수르 동맹국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심판,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의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의 심판으로 나누어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사야의 예언은 특별히 세 개의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심판의 구조와 회복의 구조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한 열방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있을 최종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최종 심판은 남유다의 심판, 열방의 심판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멸망과 함께 최종 심판에 대한 예언들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24장부터) (35장까지는요)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장에서 27절에는요. 그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을 얘기하고요. 28장에서 33장에는 하나님의 5가지 충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경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4장에는 열방들에게 임할 화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고 35장에는 시온으로의 귀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 27절에 적혀있는 그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세력들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모든 땅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수 나라들의 박해에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치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지키듯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산으로 불러 모아 인도하실 것이라고 회복을 또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8장부터 3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5가지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 교만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교만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사용하셔서 벌하신다는 거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나무와 같이 곧 그때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사회적 도덕적 부패가 만연했던 그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가식과 속임수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고난당할 일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점령당할 이유가 남유다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를 지키지만 잔치를 벌이고 범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을 읽을 줄 모르고 밀봉되어 읽을 수 없다며 회피하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말로만 섬기고 마음은 떠나 있다고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집트 동맹에 대한 경고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수르에 대항하여 애국과 동맹 맺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막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하게 되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와 의로운 왕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가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 애굽의 군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모두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또한 아수르에 대해서도 그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수르의 멸망 이후에는 한 왕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가장 의롭게 통치하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데 바로 메시아의 통치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의로운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는요. 학대자에 대한 경고와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의의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학대자로 불리우는 예루살렘을 침략한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는 기도와 동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환난의 때에 구원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장군과 군사적인 타협이 실패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의 용사들이 울부짖으며 거리를 뛰어다니고 전국의 도로의 인적이 완전히 끊기고 집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수르 사내립이 평화조약을 깨고 아수르 군대가 공격하고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먼 미래에 초점을 놓고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찬란하게 예복을 입고 다스리는 것을 직접 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시온성은 잔잔한 물가에 자리 잡고 있을 성과 똑같을 것이며 강물을 타고 침략해 들어오는 적군의 배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나 불구가 되었거나 병이 들었다고 탄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4장에는요. 열방들의 임할 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선택한 그 백성들의 원수인 열방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돔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에돔은 남유다에게 못되게 굴었죠. 바로 그런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에돔이 남유다에게 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에돔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5장에는요. 시온으로의 귀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 뛰면서 아네모네처럼 아름다운 싹을 낼 것이라는 또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시켜 주신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즐거운 모습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나면 시온으로 귀환하게 되고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에 그들이 당할 심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사야 마지막 끝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